예, 안녕하세요. 디모데 담당하고 있는 김성호 목사입니다. 제가 11월 말까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강해 형식이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했던 것을 같이 나누는 간증 형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말까지 사역하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또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 돌리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 결혼하고 13년 차 됐을 때 이제 이사를 9번째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다자녀 전용으로 제가 딸이 셋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전세라는 형태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20년 동안 아이들을 같이 이 지역에서 키우면서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사실 좀 목회자 이것도 전임 사역자다 보니까 이웃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또 스스로 위축돼서 괜히 그냥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역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조심스러워서 잘 안 만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과 좀 더불어서 이웃들과 그냥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야지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요. 고민을 하다가 학부모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는 학부모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 학부모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어머님들 위주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가만 앉아 있다가 아무튼 또 학교에서 법적으로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그 기구에 학부모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지원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사실 그거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학부모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신규 입주한 단지에 보면 큰 교회들이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니까. 제가 그 행주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딱 가는데 옆에 분들은 아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거 다 장사 속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맞장구 쳐요. 맞아요. 우리 큰 시아주버님도 장로님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관계가 다 깨졌잖아.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좀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생활하랴, 가정 생활하랴,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교회도 사역하랴, 섬기고 막 하랴.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 그냥 관계 맺고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 안 맺고 쭉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데 세상에서 나쁘구나. 왜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땠을까? 난 예수 믿고 난 목사인데 난 이웃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관계 맺어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맺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마주치면 인사 그냥 잠깐 하고 이 정도에 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이 주민들 입에서 혜민 아빠 그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군요. 이 얘기를 제가 꼭 제 귀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웃들과 사귀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지역 그 카페에 네이버 카페라는 그런 곳에 광고문이 떴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090 깔끔히 봉사단 지역 청소를 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0세부터 90세까지. 그 이상은 안 되나 봐요. 0세부터 90세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기 새마을 운동을 아직도 하나?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새마을 운동 막 약간 이상했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노란 조끼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노란 조끼를 입고 집게를 들고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청소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먹고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토요일 날 오전에 쉬는 시간이잖아요, 다들.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막 주민들이 청소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루는 그날따라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담배 꽁초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 피는 분들이 그냥 혼자서 피고 어디다 그냥 잘 쓰레기라도 버리지. 여기 땅바닥에다 버려가지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막 그걸 막 열심히 주웠습니다. 그리고 막 줍고 돌아서서 오는 길에 그 더러웠던 거리가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지? 마치 노방전도 열심히 했을 때 막 한 명이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 그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감격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나는 그냥 쓰레기를 주웠을 뿐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때 제 안에 그런 드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청소도 열심히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사는 지역 혹은 뭐 잠자는 어떤 곳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내 방을 내 거니까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구역이 내 구역이 된 거예요. 막 청소하고 내가 사는 동네가 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 마을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통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깔끔히 봉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역에 처음 이제 아파트 입주하면 뭐 위험한 뭐 시설 제대로 안 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마을 버스 안 들어오고 막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이분이 막 주민센터 뭐 구청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민원들을 다 막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뭐지? 홍반장인가? 막 이러다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분이랑 같이 좀 마을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이런 사람인데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 한 9시쯤 저기 한국관 나이트 앞으로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이 뭐 나이트 클럽 근처에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카스를 사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딱 문 앞에서 이렇게 명찰을 딱 보니까 나이트 클럽 전무셨어요. 출입을 통제하시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제 상상이 완전히 깨진 거죠. 보통 나이트클럽 전무님은 깍두기 형님들 이런 분들만 이제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밤새도록 5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면서 동네를 한번 싹 위험한 거 없나 한번 싹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주무시고 한 오후 1-2시쯤 돼서 다시 또 민원사항을 해결하러 막 동네를 막 다니고 5시에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통장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밤새도록 일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하다 보면 중독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름이면 막 여러분 소독차 아시죠? 그거 하얀 소독차 그거 몰고 막
막 모기 이런 데 막 다니면서 뭐 그거 하시고 방역하시고 뭐 별별 일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밤에 야간 근무를 하시는 그 나이트클럽 전무님이신데도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이웃들을 위해 쓰시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참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 제 가족, 혹은 뭐 약간의 이제 이웃들이나 뭐 이렇게 교회 성도 정도 이것만 하기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건강과 막 시간을 할애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 저렇게 믿었다면 참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높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입주 초기에 아파트 단지만 딱 지어지고 상가가 지어지지 않은 시기였어요. 학교도 지어지지 않은. 그래서 주민들이 뭐 카페도 없고 빵집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모여서 얘기할 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같이 사랑방처럼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에 교회가 산책길 끝에 잘 지어진 교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교회 문 앞에 이렇게 크게 써붙였어요.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커피랑 차를 무료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쓱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커피 봉지와 이제 녹차만 딱 놓여 있었어요. 이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 근데 주민들이 그냥 교회에서 뭐 들어오십시오 한다고 사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좀 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을까? 통장님이랑 막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통장님이 새벽에 퇴근하신 길에 새벽기도 마치신 올라가는 목사님을 딱 찾아가서 목사님, 저 여기 통장인데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목사님이 주중에 이 공간을 낮 동안에 주민들이 오픈해 주셨으니까 이 공간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면 어떻겠습니까? 커피랑 차랑 청소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청소까지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뭐 교회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쓰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흔쾌히 그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을 카페로 주민들 사랑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서 주민들 보고 와서 드시라고 했지만 아무튼 그 공간이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취미 생활이 뭐냐면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를 생두를 사다가 여러분 생두는 1kg 그 볶으면 보통 10,000원은 되는데 1kg 볶으면 한 7, 80잔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볶아가지고 나눠서 막 핸드드립하고 막 이런 일을 제 취미 활동으로 했었는데 내가 한 2만 원만 들이면 요 카페 공간에서 주민들 실컷 드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케냐 AA 좋은 원두를 구해서 볶아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페에 오시면 커피를 무료로 질 좋은 AA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이 과연 오실까 안 오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민이 한 40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커피를 막 드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께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에서는 혜민 아빠로만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목사님 한 분으로 하시고 저는 그냥 혜민 아빠로만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저거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오해를 또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주민들이 그냥 혜민 아빠로만 불렀습니다. 혜민 아빠, 이거 좋은데 다음 달에 또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또 뭐 한 달에 2만 원이나 쓰지 뭐 이러면서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이렇게 3번, 4번 하자 주민들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마을 카페를 제대로 한번 혜민 아빠가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생계도 있고 일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커피 학교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팬 로스팅, 그거 하고 또 핸드 드립하고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카페 라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마지막 주에 이렇게 금박 그 상장에다가 천왕동 사랑의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순수 민간 자격증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탁 들으면서 소감도 발표하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걸 받으시더니 막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순수 민간 자격증을 받으시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 낳고 이제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그 산후 우울증이 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이 광고 보고 모처럼 많은 아이들 어린이집 맡기고 처음 이렇게 다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된 거라고. 제가 이제 정말 그 어떤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걸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행복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참 또 한 사람을 살렸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고 한 커피 학교를 한 7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10명, 15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자들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리스타 섬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훈련 받으신 분만 드리고, 자원봉사자로 일주일에 1시간씩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분들이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짜서 마을 카페를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혜민 아빠, 요즘 뭐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 또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또 막 등 떠미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끝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막 또 찾아보고 막 거기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열심히 막 서류 작성해가지고 해서 한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리모델링 싹 카페 뭐 필요한 다 구입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카페를 만들었죠. 제가 커피 학교를 할 때마다 주민분들에게 거창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 제가 아마추어 바리스타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 주민들을 위해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영어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중국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퀼트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좀 여러분들이 가진 걸로 다 내놓으시면 우리가 그걸로 우리 아이들 같이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천왕동을 문화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서 막 제 꿈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분, 두 분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퀼트를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아들 영어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한 분, 두 분 시작해서 나중에는 강좌가 28개가 열렸어요. 그리고 연간 4,000명이 참석을 해서 그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1층은 카페가 되고 지하는 문화센터로 운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카페 문화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이 형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 카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되자 이제 그 안에서 또 관심사가 같은 분들끼리 또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풍물단, 어떤 분들은 또 어린이 축구교실, 어떤 분들은 또 합창단, 오케스트라,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한 30여 개의 마을 동아리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다 같이 축제를 열자. 그래서 그 축제 조직위원장을 또 혜민 아빠가 해야지. 또 뚱 뚫려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했던 게 맨날 수련회 준비 이런 거 아닙니까? 또 그거 가지고 당신은 홍보, 당신은 뭐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다 모여가지고 무대도 저희들이 퇴근하고 자동차 불 켜놓고 그 앞에서 막 무대 만들고 이런 거 주민들이 직접 다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 만들고 주민 동아리들이 발표회 하고 아이들 발표회 하고 막 이러면서 즐거운 축제를 했습니다.
한 500명 좀 올 줄 알고 저희가 음식을 그 정도 준비했었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축제가 주민이 한 2,500명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한두 시간 만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주민들은 아니 잔치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냐고 막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 7년의 세월 동안 계속 마을 축제를 해왔습니다. 천생연분 마을 축제라고 해서 그리고 그 동아리들을 연결해서 저는 이제 마을 연합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동아리들이 활동할 때 또 도와주고 또 마을을 왜 큰 우리가 좀 지역에 같이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합치자. 그래서 마을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대표로 한 4년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역에 그 마을 카페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안 써주십니까? 그래서 아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 인사드리고 저 어떤 사람이 좀 인사드리고 다 보니 어떤 상가에 있는 그 상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상가에는 학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은 그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카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주중에 청소년 카페로 해서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하는 500원만 내면 아이스티를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정말 그 예배당에 음향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곳은 주민 오케스트라 연습 공간으로 내주십시오. 또 이곳은 마을 합창단 연습 공간으로 발표회 공간으로 그래서 그곳은 또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곳은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좀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그 1년에 한 번씩 축제할 때 이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좀 매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좋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또 매년 경로잔치를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역 교회와 마을 주민들 간에 다리가 생기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기 마을 카페가 있는 그 공간 그 교회에 2주 1주년인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불교 신자지만 내가 딱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 제대로 선교하는 것 같다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럴 때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고. 그래서 제가 덥석 물었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주민들 데리고 2주 감사 예배 때 가서 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교회는 이제는 뭐 막 착한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 사실 교회가 있어서 뭐 마을 행사하면 정치인들보다도 마을 목사님들부터 먼저 이렇게 자리를 딱 한마디씩 하시게 이런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 봉사를 오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입주 초기에 저희 아파트 쭉 여러 단지들 한가운데 복지관이라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복지관 하면 여기는 문화센터일 것이다. 수영장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사실 그 공간은 원래 이곳에 있었던 위탁 아동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키울 수 없어서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나라가 보호하는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건물을 져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된 것이죠. 원래 이 아이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복지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랑 같이 섞이는 거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집값 떨어진다. 아파트 단지 집값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제 빨간색 프랜카드로 복지관 결사 반대 막 이런 거 복지관 앞에 막 써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막 진짜 속에서 막 눈물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부모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탁한 아이들인데 나라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이 아이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이런 생각, 집값 떨어질까 봐 복지가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천박한 생각이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마을 활동 열심히 해서 언젠가 이 마을이 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그런 어떤 날이 오도록 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결국 3년 뒤에 마을복지관 그 아이들과 주민들의 1:1 멘토 협약식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이나 기념일, 뭐 졸업식 이럴 때 같이 가서 그 멘토분이 가서 뭐 축하도 해주고 같이 또 한 번씩 나와서 또 음식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런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 이 아이들 우리가 같이 키우자 이런 마인드가 다 형성이 됐어요. 초기에 집값 떨어져서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 우리 아이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부끄럽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안함에 호소하면 뭐 집값 떨어진다, 전쟁 난다,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불안함에 호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급격히 시야가 좁아져요. 내 가족 여기밖에 못 봅니다. 근데 사회가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깨지게 돼요. 아무도 행복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야 힘들 때 콩 하나로 나눠 먹자, 어려울 때 손잡아 주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내어주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했어요. 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유언비어들이 난무했어요. 저 사람 정치인일 것이다. 네, 분명히 선거 나온다 다음에 막 이런. 저 사람 저기 뒷주머니 차고 있을 것이다. 저 그냥 괜히 저 봉사할 리 없다. 근데 그런 오해들 받았지만 1년, 2년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런 오해들은 이제 사라지게 됐죠. 초기에는 정말 너무 심했었어요.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사실 5천만 원의 그 사업금을 딱 따오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고 뭐 당신 뭐 그래야지 하려는 거 아니야 막 공격이 너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어차피 이건 그 사업을 따온 거니까 이거는 계속 하시고 저는 뭐 이런 위원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봉사만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자기들 보고 위원장 맡으라고 그러니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단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위원장님은 하면서 그래서 그냥 다시 맡게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 위장병도 앓고요. 막 흰머리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마을 공동체 사업하다가 막 머리 내 그 소중한 머리 다 날라가고 막 빠지고 흰머리 됐다. 막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합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나자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저를 약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권력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인 분들이나 뭐 또 아파트 입주자 회장에 나가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입주자 회의가 하도 싸운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혜민 아빠 가서 좀 참관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정말 말이 안 되게 엄청 싸웠어요. 책상 치고 막 나가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섭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참관인 분도 계신데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디 사는 김성우라고 하고 저는 지금 뭐 말하자면 혜민 아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들이 딱 일어나서 혜민 아빠님이시냐고. 혜민 아빠님이 오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냥 회의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다음 날에 입주자 대표 회장님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드리겠다고. 혜민 아빠님께 큰 신뢰를 범한 것 같다고. 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늘아버지의 그 자식을 외아들을 전능하신 분의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거 나 십자가 가지고 따라간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것 내어준다는 거예요. 돈도 내어주고 그렇다고 많은 거 내어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몇 년을 내어줬던 것이고, 돈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했지 돈이 많았겠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 그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제 뒷조사를 하더니 저 사람 목사였구나. 저 사람 IBF 사역자였구나. 이런 거 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목사한 거 기독교 사역자인 거 다 압니다. 네. 근데 아무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혜민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무서운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들도요, 자, 돈 갖다 바쳐, 정성 바쳐, 열심히 해봐.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지. 죄인인 나를 위해 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너를 사랑하셔서.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은요, 너무 강력해요. 어떤 철학도, 이 세상에 어떤 정치나 어떤 힘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주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 10,000원 달라면 20,000원 주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랑하듯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있는 집, 직장, 가족들 가운데서 대단한 것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같이 있어 주십시오. 같이 청소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냥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청소하시고, 그냥 친교 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가시기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 이 다리 역할을 못하고 다리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보내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마을 공동체가 요즘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마을 회관도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고, 모임도 이제 다 못하고 막 이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 한 1, 2년 있으면 이제 문을 닫겠구나, 다 흩어지겠구나. 10년 동안 자원봉사했던 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크고 하니까 다 일하러 가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10년을 돌아볼 때 나에게 과연 마을 공동체 이 의미는 무엇이었나? 저는 그곳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됐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서울은 또다시 이제 이웃들을 돌아보기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지역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단지는 얼마 나왔으니까 그 밑으로는 올리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들 위주로 글들이 막 올라와요. 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교회와 세상, 또 예수 그리스도와 주민들을 연결하는 이 다리를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 마을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던 IBF 사역도 사임하고 또 교회 사역도 사임하고 이제 정말 무슬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정말 그들 속에서 묵묵히 친구가 되어주면서 10년을 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듯이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을 선교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만든 거거든요. 스스로를 마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 뭐 그러면 뭐 할 거냐? 뭐 교회 개척할 거냐? 그래서 아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제가 세워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지역을 연결하는 제가 지역에서 해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을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래?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뭐 저에게만 물어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다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뭐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닌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제 아내를 또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지만 제 아내는 제가 넥타이 매고 이렇게 딱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당신이 뭐 그렇게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저는 마을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걸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많지 않죠. 사실 서울의 지역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처럼 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다 같이 교회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혹은 이웃, 학교, 학부모들, 뭐 주민들이랑 그냥 그곳에서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그곳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또 복음의 어떤 통로로 쓰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뭐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될 듯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몇 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몇 분이라도 우리 교회 공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어떤 이곳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교회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어준다면 예수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원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은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짠맛을 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고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정의로움을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